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당시 세상에 강력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 주변에는 강력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강력한 왕을 원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을 원할 때 너희들은 어떤 왕을 삼아야 될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오늘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된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때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왕은 지도자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이 볼 때 마음의 중심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는 어떤 의미에서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져 갈 때 우리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이 조심해야 될 사항들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왕은 병마와 아내와 은금의 재산을 많이 두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병마, 많은 왕비들, 은금의 많은 재산들 이런 것들은 당시 왕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왕은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 통치하는 대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자, 후에 세워진 왕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려고 했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왕권도 약화되고 나라도 약화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던 신실한 왕들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이 왕들은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더 의지했던 왕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권도 강화되어지고 오히려 나라도 또 부강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또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율법을 필사하여 옆에 두고 계속 읽고 묵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18절에 보면은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율법을 다시 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등사본이란 말이 신명기의 그 명칭이 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 그만큼 율법이라는 것은 재차 말하고 강조하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고 신명기의 주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왕은 이런 신명기의 말씀 또 모세오경의 이런 율법의 말씀들을 늘 묵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의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은 평생에 자기 사무실 책상 위에 어머님이 유산으로 물려진 성경책을 두고 늘 가까이 했으며 위기의 순간에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려운 결정들을 결정해서 훌륭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규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행함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게 하소서. 왕이신 하나님, 매일 말씀을 중심에 두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특별히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들의 삶을 또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는 귀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어 늘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해지며 확장되어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왕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과 같이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또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곳에 있든지 간에 어려운 이 시절 가운데 성도의 모습과 그 본질과 우리가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귀한 성도의 직분임을 또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힘과 능력과 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